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휴대폰이 끊임없이 기지국가 신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마 오시는 길에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위성과 함께 위치 정보를 주고받았을 겁니다. 사무실에 가면 또 전화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비롯해서 여러 매체로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잠깐이라도 연결이 끊어지면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하다못해 출근할 때 휴대폰을 놔두고 나오면 그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뭐 그리 대단한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연락이 올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얼른 집에 돌아가 보면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진동 소리가 느껴서 핸드폰을 봤는데 핸드폰이 울리지 않은 겁니다. 나 혼자 그렇게 느낀 것이죠. 유령처럼 그렇게 소식이 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뿐만이 아닐 겁니다. 요즘은 워낙 연락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미 끊어졌을 관계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시절 동창 카톡방도 있고, 또 대학 시절 또 그런 동아리 모임도 있을 것이고, 또 군대 동기 모임마저도 또 카톡방에서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 같으면은 그렇게 소식을 듣지 못할 사람들인데 가끔씩 카톡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카톡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정신이 산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 싶을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많은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단절감을 느낍니다. 더욱더 편하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벽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뭘 보고 있습니까?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코를 박고 귀와 눈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조금 더 발전하면 아예 AR 장비로 눈과 귀를 완전히 가리고 또 그렇게 다닐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가 벽을 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말 한마디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괜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락처가 많은 것도 어떨 때는 부담이 됩니다. 연락처가 많다고 해서 연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숫자로 쌓이기만 할 뿐 연락하지 못하는 연락처가 늘어만 갑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께 묻고 있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저는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은 귀신 들린 자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이 던지는 질문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갈릴리 지역을 건너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으로 또 읽었지만 마가복음 5장에서도 이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본문을 참고하시면은 말씀을 더욱더 풍부하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곳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곳은 유대인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어느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뿌리내어 살았겠지만 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여러 가지 역사의 격변을 거치면서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방인 도시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느 한 지역을 가리키기보다 그 도시들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데가라는 말이 데카, 열이란 뜻이고요. 볼리가 폴리스란 뜻입니다.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들, 그렇게 연맹을 맺은 헬라 도시들이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 도시에는 곳곳에 우상의 신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헬라식 도시가 건설되어 있고 거기에 각종 신전이 있고 또 그들의 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제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저 더러운 자들을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로마 군대를 쫓아내야겠지만 그들도 쫓아낼 뿐만이 아니라 저 헬라인들도 몰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가십니다. 가다라 지방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들을 의미 있게 쓰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향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방인에게 향하신 겁니다. 분명한 이유와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들은 몹시 사나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은 무덤가에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땅인 것도 부정한데 또 거기에 귀신 들린 것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어찌 보면은 손을 댈래야 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부정한 이들이었습니다. 거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예수님이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 또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가 가관인데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묻는 거죠.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질문일까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네, 쉬운 말입니다. 아무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관없이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상관없이 살아가겠다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이미 사람들과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관계를 끊고 자기들만의 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귀신 들린 자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몰입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무덤 곁에서 사람들과 단절된 채 다른 인격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다른 인격, 그 귀신이 하고 있는 말을 지금 입 밖으로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거면은 제대로 잘 살면서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엉망으로 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과 상관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이 세상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늘진 곳이라 할지라도 가려진 틈이라 할지라도 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끝자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다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 우리가 숨겨놓은 어둠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귀신 들린 자는 아무 상관없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겠다고 소리칩니다. 아니, 이제는 중세가 아니라고 신으로부터 독립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인류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신으로부터 독립해서 어른처럼 성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각자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의미를 찾고 자기가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겠다는 것을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모습에서 사춘기 자녀를 떠올리게 됩니다. 뭔가 화가 나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화를 거부합니다. 자기 딴에는 이미 어른이라고 부모가 하는 말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집에서 네,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모가 보기에는 이 집도 내 집이고 방금 밥 먹는 것도 내가 차려준 밥 먹었고 지금 입고 있는 교복도 내가 사준 교복인데 무슨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지 우스운 거죠. 네, 부모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가 이미 다 자랐다고, 자기는 독립했다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단절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그렇게 잘 지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스스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쾌락을 추구하고 문제인 것을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직면한 문제를 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또 온 인류가 그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지 못합니다. 하나같이 치명적인 문제들, 죽음을 향해 내리 달려가면서도 자기들은 성숙했다고, 신은 죽었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도 제대로 꾸려가지 못하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면서 파괴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마디 더 합니다.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전인데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 마귀가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오셨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의 시대, 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인 것입니다. 세상은 늘 이런 방식인 것이죠.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만 아니면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면서 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상관없이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과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또 자기 스스로도 벽을 쌓고 또 그 속에 침잠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자기들끼리도 단절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망가져 가더라도 내버려 둘 뿐입니다. 누군가 절망하고 있더라도, 누군가 죽음을 고민하고 있더라도 이를 알 길이 없습니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지나고 나면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저 나와 관심을 공유하고 또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들, 그저 내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 작은 모임끼리만 모일 뿐이지 그것을 소통이라 여기지 나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모임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단절되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단절되어 귀신 들린 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들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을 쫓아내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를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그를 관계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외에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이들을 장악한 귀신은 군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라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군대라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말은 로마의 그 단위입니다. 군대 단위인 것이죠. 대략 6천 명 정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사단 병력급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악령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 수많은 귀신이 붙어 있어서 저마다의 목소리로 이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 갔던 것이죠. 이 속에 있던 영은 스스로 자기의 인격을 회복하지 못한 채 그 악한 영들에 눌려서 그 악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악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세상의 군대 귀신들, 그 수많은 악령들이 불어넣은 것들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입니까? 때로는 그것들이 다른 누군가가 불어넣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어넣은 욕망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어느덧 나의 욕망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걷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대 귀신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더러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제야 이들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들이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다는 것이죠. 엉망인 것이죠. 그렇게 엉망으로 엉터리로 살았으면서 상관없이 살겠다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무덤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제 정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동안 단절되어 있었던 가족에게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돌려보내신 것이죠. 그가 살고 있던 지역사회 속으로 다시 내어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 모든 단절된 고리가 다시 연결되도록 주님께서 내어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단절된 것을 연결하기 위해, 또 끊어진 것을 다시 잇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물론 우리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연락하려면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화하지 못합니까? 왜 먼저 다가가지 못합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먼저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먼저 연락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됩니다. 그 역도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회복을 위해 가장 더러운 곳, 가장 꺼려지는 곳, 이방 땅에 이들을 만나러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가고자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모든 단절된 고리 속에, 또 끊어진 관계 속에 그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여기 이 동네의 고시촌, 그 칸칸이 숨겨진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독서실 칸막이마다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캠퍼스 곳곳에 홀로 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홀로 밥을 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홀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가와 주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모든 닫혀진 문들을 두드리시고 그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밥 한번 먹자고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밥 한번 먹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저들은 무슨 상관이냐 소리칠 것입니다. 아니 지금은 아니라고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듯이 또 우리에게 또 각 영혼들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각 영혼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들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인생들, 외로운 인생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사역을 모두가 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지만 그러나 여전히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문을 닫아버린 채 예수님을 내쫓아 버리려고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라. 그 지방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을 때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왜 나아왔겠습니까? 예수님 여기도 병든 사람 있습니다. 저기도 귀신 들린 사람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른 떠나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내쫓는 것이죠. 소금이라도 뿌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중하게 간구한다고 나오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예수님을 내쫓은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는 것보다 돼지가 죽은 게 아까운 겁니다. 돼지떼가 죽은 게 아까운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리 자해를 하고 벌거벗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사람들과 단절되어서 저렇게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반송장인지 귀신인지 저렇게 무덤가에 살아가는 것은 아무렇지 않았지만 내 돼지떼가 죽는 것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돼지 그거 몇 푼 한다고. 아마 지금 머릿속으로 돼지 얼마일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값을 어림하는 게 사실은 구원과 돈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손해 때문에 그 영혼을 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손해를 볼지 모르니 그냥 썩 물러갔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지방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아무 상관이 없나이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도 귀신 들린 자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저명해 보이고 또 그렇게 자기 일들을 잘 꾸려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들도 귀신 들렸던 자입니다. 돈 귀신 들린 것입니다. 돈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들을 지금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럴 일이 적지만 전에는 휴대폰 기지국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음영 지역이 많았습니다. 지하실만 하더라도 또 지하철을 타더라도 휴대폰이 터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분들은 조금 나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휴대폰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어떻게든 그 기지국 신호를 잡으려고 이리 잡았다 저리 잡았다 핸드폰이 계속 작동하다 보니까 연결을 유지하려고 그 작은 신호를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그러다가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곳에 가면 배터리를 끄는 것도, 휴대폰을 끄는 것도 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고 해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귀신의 영에 눌려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부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거절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하겠지만, 그러나 그 속사람은 간절히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배터리가 다 나가서 이제 1, 2%만 남은 휴대폰처럼 그 마지막 힘을 쥐어 짜내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늦기 전에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휴대폰에 충전기를 꽂아주듯 그들의 심령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 생명의 빛이 꺼져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다를 건너 이방 땅, 이 가다라 지방, 우리가 있는 곳에 나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깨어진 관계에 갈라진 틈에 그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드려야 할 때입니다. 홀로 자기만의 세계 속에 머무는 자들을 우리가 다가가 문을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끊어진 관계 속에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생명 근원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그렇게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